네, 맞습니다. 부임한 지 4개월 된 신입교육자입니다. 네, 박기범 목사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 하루하루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밟고 계셨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죠. 내가 착한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성실한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신앙생활이 쉽고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줄 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셔야 될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음식과 말들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음식의 말, 모든 주방에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 책 제목입니다. 되게 좀 재밌죠? 음식의 말, 모든 주방에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음식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재료를 가져오고 손질하고 또 조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내놓는지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들이 있죠. 요리는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음식 맛은 손맛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는 그 각각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떡과 잔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요, 떡과 잔. 오늘 식사 자리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기라고 하면은 언제 이 식사의 자리가 베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본문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무슨 때냐?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슨 때예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을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유월절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9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집트 땅에는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60만 명 이상의 장자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6절에 7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열흘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래요. 어디에 바르라고 해요? 네, 그 대문 기둥 같은 거거든요. 대문 기둥과 같은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이라고 나오는데 인방은 그 대문 기둥을 연결하는 그 가로에 발을 마릅니다. 기둥과 인방에 피를 발라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똑같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만 죄가 있고요, 이집트 사람들만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다면 굳이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을까요? 바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설주 양의 피를 발라야 된대요. 그 말은 누군가가 대신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지막 식사가 유월절에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있었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유월절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까지 유월절 제사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실체가 나타났네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였어요. 피. 어린 양의 피. 문 밖에 발라져 있던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집 안에 누가 있어서도 상관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가진 것이 없어도 성격이 별로였고 스펙이 좋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혈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 삶에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을 덧입히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은 어떤 특정한 죄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불의 안에는 음란, 시기, 질투, 거짓, 욕심, 탐욕, 살인,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은
몇몇 지체가 이런 고민을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런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기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질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붙들어야 될 게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은혜만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아니 그 존재 자체가 죄인 나를 덮어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베푸신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네, 나오는군요. 떡과 잔. 기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유월절 얘기를 먼저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떡과 잔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음식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떡 그리고 잔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 가지 덧붙이세요. 떡을 자신의 뭐라고 하세요? 몸이라 하시고 잔을 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피를 내게 조심히 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 자체가 되게 어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마지막 만찬에서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5에서 57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같이 읽을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바로 오병이어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인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6월절이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심. 언제 일어나요? 유월절에 일어나요. 유월절에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이 유월절에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 나오는 떡의 의미와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떡의 의미는 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떡을 위해서요.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떡과 같은 경제적 풍요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먹는 떡은 금방 사라질 것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양식인데 그걸 너희들이 먹어야 된단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병이어 때 떡을 먹은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요구했던 것은 또 다른 떡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또 다른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6장 31절 요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 달라는 겁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너무 좋은데 이제 다른 떡을 좀 더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먹고 배부르길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떡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먹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 떡에는 예수님이 말한 이 떡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마지막 식사 후에도 세상의 떡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존재인지를 가지고 다툽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보면 다음 구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뭐래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생명의 떡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표적에 대해 물어봤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물을 찾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된 생명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오병이어 때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심으로 이들이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며, 오늘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먹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려고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에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주려고 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 다시 말해 구원은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르치고 이해하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게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세우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게 한 가지 있다네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뭘까요? 놀랍게도 이 새로운 언약은 구약 에레미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린 옛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완성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자, 그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축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의 결과물.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약속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보다 귀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고요, 이 새로운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새 언약에게 속한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했던 어떤 청년부 자매 하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청년부의 순장으로 섬기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자매예요. 제가 볼 땐 참 성실하고 너무 예쁜 자매인데, 이 자매에게는 늘 1등만 하고 100점을 맞는 그 2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랑 늘 자기가 비교된 거예요. 언니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늘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고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자매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네요. 그리고 회사 지원을 하는데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1년이 못 되는 시기 가운데 100번이 넘는 서류 전형과 10여 번의 인적성 전형을 받고 5번의 1차 면접을 받고 2번의 최종 면접을 받대요.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 힘든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체에게 했던 내용인데, 저는 여러 기업에서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단 한 번도 불합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면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어디에 하나 합격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저를 서류로, 시험으로, 면접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매번 실패하는 저를 실패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순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없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통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단번에 합격하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그 많은 실패 속에서 저를 단련시켰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힘껏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껏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마음 다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그 청년교구 목사님들도 가끔씩 좀 사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떡과 잔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란 말은 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이란 말이 단순히 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합쳐진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끄트머리.
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의 실마리, 끝이 곧 머리라는 말이죠. 자, 학교 졸업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은 대학교의 시작 혹은 성년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무엇이 끝나는 거고 무엇이 시작되는 건가요? 뭐 행복 불행 시작 뭐 이런 거? 저는 아닙니다. 솔로 생활이 끝나는 거고 새로운 가정 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는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 품에만 머물렀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새로운 약속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실패하지만 주님이 맺은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혹시 채운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실 때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명이어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그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체까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공태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자녀들이 죄책감 때문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함을 아버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나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썩어질 세상의 것에 목말라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나의 하루가 나의 일상이 그리고 나의 평생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이 주님께 나가도록 하노니 생명의 떡이 아닌
아버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서 얻을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약한 검은 마음을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아버지 주님만으로 충만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들에게 본의 떡과 불고기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로 나갈 수 주님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주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결과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능력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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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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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여 어린 양께 있도다.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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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지쳐 있을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옵나니 이들의 부모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로 한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고,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기도하며 의지하오나니, 하나님의 아버지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여 지켜주시고, 감당의 믿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옵나니, 잊지 않는 가족이 모두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의 아버지 얼굴을 진정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할 때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공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오며, 감당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한 저희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온전히 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옵나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땅을 살 돈은 없었지만 땅을 흔드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장막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당 우리 담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받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얼굴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누리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대의 여러분을 치유하며 저들을 내가며 저들의 몸 안에서 반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고생실 줄 믿사옵나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당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감당히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하고 나라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거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나라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영혼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고 감당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각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 주를 감당히 이들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민족의 밤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을 나가게 도와주시오며 마음들을 밝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